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빤스 목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참 오래전에 부끄럽 좀 있었죠. 다들 그때 아는. 사실은 교회가 개신교가 철저하게 이 문제를 좀 더 공신력 있게 처리를 네. 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자기 개인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의 어떤 한 목사로서의 행태를 조심해야 된다. 또는 오히려 본인이 반성을 성찰할 수 있는 철저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과한다. 뭐 이런 표현의 어떤 성명서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건 저항해야 될 문제예요. 싸워서 없애야 할 문제지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이게 시사특공대. 그래요. 이런 소리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이런 자연의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필요합니다. 수요일에 시사특공대 진짜 어른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기 멀리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계신 분들 매주 꼭 찾아 듣는다고 하는 바로 그 코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지금 우리 신부님께서 홍창진 신부님께서 설마 하는 식으로 다시 물어보셨는데 며칠 전입니다. 불과 그저께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신 이수정 씨였나요 성함이? 맞나? 유미 씨야. 그 앞에 이수정 씨는 딴 분이구나. 유미 씨라는 우리 특공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 코너를 좋아하신다고. 거기서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듣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역시 두루 종기를 섭렵하고 계신 김진 목사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 아멘 다음에 이슬람을 붙이려면 뭐라고? 뭐 알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알라 나무 살레쿰. 살라쿰. 살라쿰이라고 나무 아미타불 아멘 살라쿰. 그렇습니다.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진 스님도 나와 계시고요. 참 목사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뭐랄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계시고 해서. 네, 사실 뭐 그 개신교 교회가 또는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좋은 역할로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좋은 소리 들을까 말까 하는데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번 코로나 제2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 정말 그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말을 막 더듬으세요. 네, 힘드니까 긴장돼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종교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좀 악화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는 것은 좀 뭐 모든 종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신교인들이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특정 그 목사에 대한 어떤 아주 뭐랄까요 맹목적인 그 목사를 마치 신처럼 따르고 숭배하는. 마치 교주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이런 사고가 생각이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뭐 그런 분이 사실 신부님. 우리 주위에서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웃 종교긴 하지만 개신교의 지금 정광훈 목사라는 분 외에도 네. 그런 류의 사람들과 그렇게 추정하는 세력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사동대 김진 목사님 나온 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신교의 갈 길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게 다행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일부 개신교의 이런 행태는 저는 일종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네, 그래서 이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담론을 이끌어내야지 이걸 종교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진 목사님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마치 목사를 신처럼 숭배하고 도록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일부 목사들이. 일부 목사들이. 근데 김진 목사님을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진 목사님은 이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예를 갖추고 이런 자세가 있는데 이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계시단 말이죠. 제 주변에 계신 하긴 뭐 저희가 좀 친하는 목사님들이 분들이 성향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종교적으로 열려있네. 많이 열려 계시고 해서 사실은 뭐 주변에서 모르는 목사님 직접적으로 만나 뵙는 목사님에서 보지 못한 모습들을 뭐 저희들도 이런 광경을 통해 계속 만나는 건데 그래도 뭐 남편에서는 저는 이제 그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스스로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심각하다, 상황이. 예, 굉장히 목사님들도 그냥 바라보셨던 목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신교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이 전체가 아님을 더 큰 목소리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자꾸 보여주는 모습들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그 종교의 자기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네, 자기 네, 종교 네. 안에. 약간씩은 그래서 다 이제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보호하고 예를 들면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감추고 이렇게 덮고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빤스 목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참 오래전에. 부끄럽 좀 있었죠. 다들 그때 안에. 사실은 교회가 개신교가 철저하게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공신력 있게 처리를 네. 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자기 개인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의 어떤 한 목사로서의 행태를 조심해야 된다. 또는 오히려 본인이 반성을 성찰할 수 있는 철저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짜. 그래서 그때 못 잡은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아마 지금도 만약 이걸 똑같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더 크게 아마 돌아올 더 크게 될 수 것이다.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번 예.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개신교의 공신력 있는 교단들이 더 이상 자꾸 자기 이기주의를 위해서 교단의 집합 행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공신력 있는 교단도 말도 안 되는 교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세습도 인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최고 그렇죠. 교단인데. 네네네. 우리나라 최고 교단이 이렇게 정화 노력이 없으면 이런 목사님들이 양성되는 거는 정말 당연하죠. 시간 그래서.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짜 진짜 공신력 있는 교단들이 그런 정화 작용을 이 사회적인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정화라는 게 이제 뭐 스스로 안에서 바뀌어야지 바뀌지 외부의 어떤 그렇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바뀌진 않거든요. 교단에서 해야 돼요. 특히 한계가 종교의 있죠, 성격이. 외부의 사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진 목사님도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뭐 김진 목사님 같은 많은 분들이 한국 개신교의 어떤 그 목사님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이제 그 전체 대다수가 될 때 더 많은 저는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웃 종교가 봐도 이건 두 가지 선택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같은 개신교도 참 죄송하다, 사과한다, 뭐 이런 표현의 어떤 성명서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건 저항해야 될 문제예요. 싸워서 없애야 할 문제지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 그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골마 터졌고 사실은 이것은 결코 이렇게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한국 개신교가 쭉 오랫동안 맞아요. 그 싸워온 그런 저는 우리 스님 표현으로는 업보죠. 지금 우리 김진 목사님이 아까 잠깐 스치다 말했지만 이를테면 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개인적인 일탈, 성적 일탈 그때 강하게 처벌을 하고 발을 못 디디게 했더라면 이제 이런 일은 안 생겼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끔찍한 일이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전 사회에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으로도 이 정말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쉽게 용서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100%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물갈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신 얘기 그 얘기잖아요. 좀 더 올바른 사고와 이 올바른 언행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주축이 됐으면 좋겠다. 교단이 그 일을 해야 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